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렇게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때 그리고 요엘 또한 아모스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목자라 양떼를 치는 자라 그렇게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나님이 아마샤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마샤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농사꾼을 불러다가 그것도 해발 840m라는 고지대에 사는 바로 농사꾼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때 오늘 하나님 앞에 아모스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두 번째도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다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들 다림줄을 가지고 쌈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던 것을 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림줄은요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은 벽돌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타일을 붙인다든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세로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만약 기둥도 만약 다림줄을 딱 대보면 옆으로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전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공의와 정의를 버린 자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린 자 중심이 다림줄이잖아요. 이 다림줄대로 쌓고 다림줄대로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틀어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의 정의, 잃어버린 나의 공의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모스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였습니다. 무슨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아마샤도요 무거운 짐을 안 져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마저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다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교회 목사들마저도 시대적인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지대 농사꾼 뽕을 심고 뽕을 따다가 누에를 쳤겠지요. 또한 양을 치면서 그 양에서 나는 젖을 또한 양 껍질을 벗겨서 그 털을 가지고 먹고 살던 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 급하게 하신 말씀이 아모스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냐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러 가시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디에 전하느냐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7장 기록된 10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0절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을 모반한다. 제사장 아마샤가 바로 아모스를 모함하는데 왕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모반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11절의 말씀 이어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로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시퍼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제사장이 지금 모함하라고 있는 이
오늘 주인공 아모스가 오히려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낮음을, 자기 자신 아무 힘이 없음을 그렇게 구하지 않냐고 왕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칼에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한 12절의 말씀 보니 같이 보시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이 예언에 대해서 너는 여기서 하지 말라.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오늘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 중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모스는 당대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이게 바로 아모스의 역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오늘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오늘 시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제사장 아마샤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간절한 기도라며 중보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또 이 나라 정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듣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보면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꼭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2절의 말씀 보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는데, 왕이 풀을 벤 후, 이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할렐루야. 자, 여로보암 때에 왕이 풀을 벤 풀이 다시 움돋기 전에, 자, 풀이 되고 나서 그게 다시 움이 돋아서 솟기 전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풀이 나기도 전에 그 풀이 메뚜기에서 다 먹어치우는, 오늘 북한 상황과 비슷하겠죠. 북한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밖에 보여졌던 열매를 먹고, 이제는 열매가 없으니까 풀을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다가 없으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밑동을 파가지고 나무 뿌리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풀이 베어지고 풀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메뚜기를 보내서 그 나는 새순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소의 식량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장에서 초소의 식량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4장의 기록된 말씀 보면 초소의 식량이 없게 하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식량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여러분이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또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대요.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청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제발 제한된 시간만큼은 풀어달라, 우리랑 장사 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들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이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어떻게 퍼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퍼줄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 보시지만요, 이 아모스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똑같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시대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같이 일하시는가? 아모스 시대도 똑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같이 그렇게 어렵게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징벌하시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8장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4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려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7절 말했잖아요.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삼킨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냐, 안식일이 언제냐,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관심이 없어요. 후딱 지나가버리고 다시 우리가 없는 자들 억압하여 우리 배를 불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메뚜기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내버려 주셔서 메뚜기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요청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곤충은 전체 동물의 4분의 3에 이를 만큼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름 붙인 약 100종의 이름을, 곤충의 이름이 있는데 그 곤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지난해에도 아프리카의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덮쳐 메뚜기가 경작하는 모든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고 해요. 약 400억 마리가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의 식량을 먹어치우면서 150km씩 이동하며 중국까지 침범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요즘 시대도. 이 메뚜기 종류는 사막 메뚜기라고 해서 식성이 엄청나 매일 몸무게만큼의 곡식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 농경지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오늘 본문의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풀을 베고 풀이 다시 싹이 날 때쯤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시면 그 메뚜기는 싹이 나는 풀들을 다 먹어치우지 않겠어요. 그러니 황폐화되어져가지고 처수에 식량이 없겠다고 하시는 사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도 기록된 말씀같이 땅을 힘없이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월삭을 언제 지나가며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며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보셨지만 우리 아모스서 기록된 말씀 5장에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뽕을 치던 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바를 들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인 줄 알고 믿으시고, 내가 이곳에 나온 것과는 다름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징벌들은 어느 시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할렐루야.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여러분, 먹을 때가리가 없어서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어렵게 찾아왔는데 남한에도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2절에 기록된 말씀 7장 2절에 보니 본문에 아모스서 7장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치리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중에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모스는 하나님, 이제는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약으로 일하는 것이니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사단 히브리로 살라흐라고 하는데, 관용하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밟고 마땅히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이런 우리들에 대한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우리에게서 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아사람들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인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아멘. 꼭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의 뜻을 돌이키시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날 계속되는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시점에도 오늘같이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하세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메뚜기를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겠나이다. 함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주세요. 다니엘서 9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광야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자, 이어서요 말씀 드려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가림줄이요. 그러니 보세요. 이제는 법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
여기다 붙이면 이게 법이고 저기다 보면 저기 법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황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성소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던 다니엘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 아멘. 금요 기도의, 오늘 시간도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구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진 메뚜기, 이 메뚜기는 하나님이 모든 풀을 먹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처소에 우리의 신경들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풍성할 때, 넉넉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절로 5절 7장입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얼마나 컸으면 평택에 불 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불로 징벌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킬 정도니, 여러분, 불이 바다를 삼킨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불이겠습니까? 한꺼번에 삼켰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닷물을 삼켜버릴 정도의 불이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 말씀같이 불로 징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모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 징벌을 거쳐달라고요. 그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으니 또 한 번의 용서를 받지요.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데 불로 바닷물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또한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것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기. 오늘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가 더욱 황폐해지고 이 나라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 것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멈추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또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단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달이라고 하는데, 유보하다, 잠시 중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 중단될 때 언제 또 다시 불로 심판하실 일이 다시 회복될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잠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일마다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요일을 정해서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시 유보하시고 중단된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밤에도 뜨겁게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보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불로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오늘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가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바로 시기 질투를 하고 왕 앞에서 거짓보고를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 바로 농사꾼인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 먹기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로 심판하시면 바닷물을 다 삼킬 정도의 불이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시대의 기도자는 누구예요? 아모스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모스예요. 제사장이 내가 아니라 아모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해발 840m 고지대 드고아의 출신이라고 일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고아 출신은 바로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여러분 높은 산지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3장 기록된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언하시니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말씀 들으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하여 보이시고 보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같이 나라에 대한 부정한 것들은 다 하나님 용서하셔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피하시겠다는 것들은 다 용서하셔서 이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중단하시며 그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 두니 이제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같이 주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중보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로 괴롭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아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할지라도 그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우리 3절 그리고 6절 보실까요? 3절 먼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과 하나님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뜻이 중단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하신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더 보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 32절 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만약 그들을 여기서 광야 가운데 다 죽이시면 주변의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계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중보자가 되셔서 어느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내리고자 하는 모든 징벌 이것들을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놀라운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는 막중한 기도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뭐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한 절 더 봐요. 요엘서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시고 요엘서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앞에 넘기시면 되겠죠. 시작. 2장 하고도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호세아 때도 여러 왕이었어요. 그 요엘서 오늘 말씀 이어서 이제는 아모스서 이게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호세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14장에 말하고 있고 오늘 요엘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더 이상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변소리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